저와 여러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벼는 익을수록 숙여야 한다. 라고 항상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많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라고 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렇게 말을 들어도 겸손이 안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누구 앞에서 겸손하냐면요, 생명의 은인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 앞에서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서는요, 자존심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냐?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은인이십니다. 그게 다윗 영혼 깊숙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필리비가 태속에 있을 때 나오려고 했을 때요, 저기 동탄 제1병원에 박문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자궁을 묶는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수술이 딱 잘 돼가지고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수술 경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잘 끝났습니다 하고 가시는데요, 그 누가 저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90도 100도로 허리 숙여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붙잡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지셨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요, 겸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해서 겸손하는 거는 겸손일까요? 위선일까요? 겸손도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 겸손했냐? 다윗은 형상부터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뒤에 계시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왕이 정예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막 살려고 막 아둥바둥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다윗은 정말 깨달았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부터 다윗이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할까? 왜 이렇게 나는 오만하고 사람을 또 저렇게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시달리고 있을까?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이 나의 기질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오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나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요, 정말 우리가 뭘 느끼냐?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저 또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정신문제에 잡혀가지고 잠 못 이루면 밤을 보내고,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 말 단어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저런 단어를 썼지? 왜 저런 표현을 했지? 저 사람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런 말투를 하고 저런 눈빛을 보내는 걸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거를 분석하면서 혼자 시달리는 거죠. 혼자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죠. 늘 내 안에 불안만 있구나. 그 욥기에 나오는 그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도 분석 안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말 꼬투리 안 잡고 싶은데 그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멈춰지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안 막아지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그 술 취했을 때 잠깐, 여행을 갈 때, 여행했을 때 잠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잠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요, 평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 속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시냐? 왜 내가 이 상태에 올 수밖에 없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요,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시달림이 어마어마했구나. 이게 근본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잘못됐는데 나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질 때, 그분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때 내가 이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부딪힐 때요,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평안하고 이제 막 숨을 쉴 것 같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여태 나를 위해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내 감정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수준 믿고 내 여태 깨달음 그거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내가 얻은 건 우울증, 내가 얻은 건 시기, 질투, 시달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90도가 아니라 100도, 120도 숙여지더라고요. 아니, 숙여지는 게 아니라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정말 구원을 받으면요,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면요, 하나님 앞에 90도가 아니라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누리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죠. 다윗이 어떤 영적 축복을 누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죠? 자기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미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다윗은 왜 잠을 못 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모래바람 날리고 아무것도 막아주는 게 없는 저 언약궤가 저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침소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자며 내 눈이 어떻게 졸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축복이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나처럼 이렇게 예수로 생명을 얻고 나처럼 치유가 되려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면 무슨 응답이 오냐?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 제사장들에게요, 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기도했는데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성도들이 즐거움이 가득하더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저 다윗이 먼저 예수가 생명 되시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다가 교회를 두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 전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교회를 두고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그 후손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 후손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후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깨달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 모든 축복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교회가 살면 모든 게 회복되는구나. 교회가 살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다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오늘부터 참소망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쌓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전이 영원한 쉴 곳이 되며 그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어떻죠?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근데 집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실 때 깨끗한 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실 때 깨끗한 성전처럼 보일까요? 창세기 3장이 막 득실득실하고 동기가 가득하고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해도 자꾸 막 머리 굴리고 막 속 시끄러운 그곳에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막 복잡한 생각, 정리 안 된 생각, 그래도 너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다. 왜냐?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속은 이렇게 시끄럽고 분주하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더러운 성전에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야. 나는 그냥 너랑 함께하고 싶다.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너랑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거지, 네 성전이 깨끗하네 더럽네 동기 있네 없네 겸손하네 교만하네 오만하네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
그게 만약에 너에게 중요하게 자꾸 여겨진다면 그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쉴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분이 내 안에서 쉬고 계신다니.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서 쉰다고 해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쉬신다는 거예요. 자꾸 머무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방 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안 하던 청소도 더 깨끗이 청소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쉬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지금도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회가 살아나면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교회가 살아나는데 경제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응답까지도 그냥 몰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만족할 정도로. 그 빈민이 만족하리로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거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을 외칠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왕위에 앉을 만큼, 7천 전문 분야에 뻗어가서 그 전문 현장을 일으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세우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경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 다윗이 받은 응답을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똑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하고 구원부터 누리고 영적 축복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자꾸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니 교회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윗이 받은 그 교회의 응답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다윗이 받은 그 모든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